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옆에 어머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예배 현장에 계신 여러분과 또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된 교회. 거룩한 신부가 된 교회. 오늘은 어느 날보다도 뜨겁게 찬양을 드린 날입니다. 아멘.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아마 땅에 있는 교회들 중 성금요일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왜 우리는 이런 찬양을 이 성금요일에 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병사들에게 잡히신 후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면서 모진 고난과 고초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 고난의 한 주를 보내고 오늘 본밀로 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이란 최고형을 선고받고 험난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 그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날입니다. 시편 53편 4절에 보니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골고다로 오르신 주님을 뒤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한 자여 너를 구원해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거침없는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들의 비난과 조롱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곤욕과 식문을 당하고 강포를 행하는 자들과 무리를 선동하는 악한 자들과 거짓을 말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 앞에서 힘없이 십자가에 올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저지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해달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내가 그들에게 끌려가는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45편 1절로 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입에는 성령의 검, 곧 은혜와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왕권이 있어 허리에 찬 칼을 뽑아 그 왕의 위엄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병거에 올라 화살을 당겨 원수를 면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아멘.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영원히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시며 모든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맞고 고난을 당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올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려놓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짊어지게 하신 그 죄악의 주인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 경건치 않은 자, 원수된 자, 범죄한 자, 불의한 자,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 바로 그들을 우리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찔림이 없이는 허물이 사해지지 않고 예수님의 상함이 없이는 죄악의 짐을 벗을 수 없고 그가 받은 징계를 통해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라 말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실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들, 성도라 부름을 받는 이 시간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친히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기록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예전에 말했던 우리를 뒤로 하고 다시 우리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감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역사는 바로 당신의 몸된 교회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들도 그들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당신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주님께서 이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자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라 부르셨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랑을 입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성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으로 너희를 치장하라 말합니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니까.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깨끗한 것으로 자기를 치장해야 돼. 저는 우리 사랑팀들을 보면 참 흡족하고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신부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아 좀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가 찬양 집회를 가면 사실 체육복 입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올라오는 찬양 인도자들을, 찬양팀들을 보면 분명히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저게 뭐냐. 자신들은 치르닝이 그 앞에 쓰는 거를 너무 태연하게 생각한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당신의 몸된 교회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몸된 교회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우리를 화려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으로 치장하라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전우사님이 마음이 약해.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고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한다 말합니다.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가 자신을 가꾸고 치장하는 것은 신랑에 대한 예의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그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몰약이란 아주 귀한 상품입니다. 당시에는 여인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를 기다리는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에스더 2장 12절에 보니 6달을 이 몰약의 기름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 말합니다. 또 6달은 향품을 몸에 발라 그 몸을 향기롭게 한 후에 왕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말을 합니다. 몰약은 남편을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필수품입니다. 또한 이때 사용된 향품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침향과 바로 육개였습니다. 침향록에서 나오는 이 침향은 그 나무의 흠집을 이어서 나오는 그 즙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주님 앞에 헌신되어질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때 우리 신부들이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할 때 신랑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신랑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자신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아닙니까?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놀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민 오신 분들이 외국이라고 하면 동경이 되고 마치 영화에서 보듯이 멋진 드레스를 입고 또 파티도 가고 이렇게 할 줄 알고 한국에서 이민을 가실 때 멋진 드레스를 준비해 가셨는데 또 막상 딱 땅에 떨어지고 나니 입을 날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옷장에 항상 걸려있던 그런 옷들 이제 좀 삶이 넉넉해지고 입으려고 하니 이제 몸이 불어서 못 입는. 그래도 자신을 가꿔야 돼요.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를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가꿀 이유가 없어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는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은 우리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여지고, 그런 성도를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 부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말씀을 입어 말씀 내에 비추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향기가 나야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한다라는 거. 한번 옆에 분에게 냄새 한번 맡아봅시다. 좋은 향기가 납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둘째로 시편 기자는 9절을 통해 왕의 거룩한 신부에게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라 말을 합니다. 오빌의 금이란 가장 귀한 금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성을 짓고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금색으로 장식할 때 사용했던 그 금을 이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빌의 금이란 최상품의 금입니다. 최상품의 금입니다.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금. 이런 걸로 단장을 해서 신랑의 위상을 높이라는 거예요. 나만 예쁘게 꾸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를 꾸며서 나를 신부로 부른 저 신랑의 위상을 높여주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을 금으로 단장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금이 바로 고난에서 나온다 말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을 합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정금을 바로 고난 중에 얻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와 성도는 고난 중에도 자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하시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황에 따라 갔다 말았다, 좋았다 싫었다, 이런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고난 중에서 케어내십시오. 아멘. 또한 신부는 왕의 오른쪽에 서야 한다 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말을 합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신부로 삼으시고 이제는 신부로 삼으신 그들을 당신의 오른쪽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즐거움에 초대한 겁니다. 아멘. 함께 즐겁자라는 거예요. 아멘. 본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오른쪽에 서야 돼요. 예수님의 나라는 무궁하고 그의 보좌는 영원하고 그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신데 이 모든 영광을 그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나누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어디에 서야 돼요? 오른쪽에 서야 돼요.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신부라 부르신 교회와 성도를 오른쪽에 세우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와령의 오른쪽에 선다는 것은 그의 오른손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의 오른쪽에 서셨다면 성도의 오른손이 되었어. 성도의 오른손이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러십니까? 아멘. 수많은 시편을 여러분 보면 주님의 오른손에는 구원하는 힘이 있고 주님의 손에는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고 주님의 오른손에는 권능을 베풀고 그의 오른손이 흔들어 넘어지는 나를 붙들어 주셨다. 아멘. 그런 능력의 오른손으로 성도의 오른손의 역할을 하시고자 성도의 오른쪽에 서시는 거예요. 성도의 주님의 손은 왼손은 성도의 오른손을 잡으시고 아멘. 그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을 우리 주님이 대신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73편 23절에서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잡으셨도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 딱 서시는 순간 성도는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오른쪽에 서시면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왜? 주님이 밤이나 낮이나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하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오른쪽에 딱 서시는 순간 성도는 평안을 느끼고 안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위험에 처하면 오른쪽을 봐야 돼요. 주님이 계시고 아멘.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드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 교회를 왼쪽에 있던 그 우리를 당신의 오른쪽으로 다 옮겨오셨다는 건 이제는 내 오른손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을 거룩한 신부로 삼으신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거죠. 아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정의에 서며 성령과 동행하며 권능을 나타내고 교회를 찾는 자들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오른쪽에 세우신 겁니다. 아멘. 왕 대신 주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성도를 구원하실 때는 성도의 오른쪽에 계시고 구원하신 그 성도들을 당신의 오른쪽으로 세우사 이제는 성도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는 주님의 돕는 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신부에게 요구합니다. 10절에 이르길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한 신부가 결혼한 후에도 과거에 의지하며 살아갔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면 혼자 살아가던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신랑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랑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과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온전한 부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의논하고
의지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하여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래야 부부예요. 이래야 온전한 관계를 맺습니다. 걸어가는 것만 봐도 부부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은 앞서가고 이 아내가 뒤따라가면 이건 별로 안 좋은 집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걸어가며 걸어가는 것도 부족해서 손을 잡다가 너무 그리면 팔짱을 끼. 팔짱을 끼는 거에서 하나 더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는 내내 속삭여. 그런 사람들 뒤를 따라가면 아주 향기가 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르시길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의 왕권과 그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몸된 교회요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잖아요. 아멘. 나와 한 몸을 이루자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해야죠.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고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입을 맞춰서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비난하지 말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는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해도 저 집사는 어떻고 저 장로는 어떻고 저 권사는 어떻고, 아니 우리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 귀로 그런 비난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들으면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외치는 자들의 입술과 동일하게 우리의 입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이 영원한 그의 나라에까지 이르러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구속적인 관계를 설명합니다.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몸된 교회요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성금요일인 오늘은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슬퍼해야 할 날이지만, 오늘은 바로 그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찬양을 막 드린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의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열매가 사실은 제 눈에 더 많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 지금 제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받으신 징계와 채찍과 상함과 그가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것으로 내가 거듭났고 그것으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기에 저는 오늘 말씀처럼 고난의 주간이 되고 성금요일이 되면 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성령으로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리라. 고난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의 오른손이 되어 세상에 베풀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은 주의 죽으심 앞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주님 한 분을 즐거워하며 주님만 내 인생의 동반자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금요일에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우리 마음 깊이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나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내어드립니다. 세상은 오늘을 바라보며 그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야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배 앞에 모여있는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감사와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이 조금 어려운데 모르시는 분은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주님,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고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잼을 내어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성령 안에 나를 정결하게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른쪽에 서서 주님의 손이 되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베풀며 알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뿐만을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고리 합심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